네, 오성훈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9월 1일인데 이렇게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우리 9월 첫날부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참 좋네요. 여러분 좋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주빌린 전통이 하나 있죠. 그런 명절에도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이렇게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통 올해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9일 금요일 북한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북한의 5대 명절 그러면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태양절, 김일성의 생일, 그 다음엔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뭐 그 다음에 인민군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9월 9일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 9월 9일이기 때문에 보통 줄여서 구구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구절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는데 북한에서 작년에는 저희를 참 놀라게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자정에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북한이 자정에 뭐 하길 좋아합니다. 그 열병식이 세 번째인데요. 뭐 기마 부대도 나오고 군견 부대도 나오고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5년, 10년 이런 해를 갖다가 정주년이라고 남한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그 일반으로 하는 말로는 꺾어지는 해 그래가지고 그때 큰 행사를 하는데 정주년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그 가지고 이색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나올까? 그래서 다들 그 이상하게 여기군 그랬죠. 요즘은 북한의 무슨 명절, 기념일 이런 거 다가오면은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북한이 또 무력 시위하지 않을까, 뭐 미사일 쏘거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거나 더 나가서 핵실험 같은 거. 이번에도 조금 염려가 있어요. 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그냥 뭐 반대하고 그냥 요란스럽게 들고 일어나는 건데 뭐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뭐 바로 추석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 추석 아주 잘 지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보다도 더 잘 지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런 거 안 하다가 민족의 전통이 워낙 뿌리 깊은 거니까는 민속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식도 휴무일이에요. 단오도 휴무일이고 뭐 남북이 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데인데 그런 분위기 좀 깨트리지 말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상부 서로 부합한다.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백과사전에서 이 구구절을 찾아보니까는 조선인민의 통일적 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된 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찾아보니까 여러 달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날 뭐고 그렇게 길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이 북한의 정식 국호입니다. 11글자 길어요.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뭡니까? 그러면 북조선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호입니다.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좀 이름 그대로 됐으면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어.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인민이 들어가 있어. 인민을 위한 나라가 됐으면
그런 그 실제로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요즘 그 김정은의 연설에서는 인민을 위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나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또 하나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헌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7월 17일에 헌법 공포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공포하지 않았어요? 북한도 9월 8일에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 정권 수립을 갖다가 선포했는데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 구구절을 그때 선포된 그 헌법 14조에 신앙의 자유, 종교 의식의 자유가 거기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3년 동안은 소련의 군정이었는데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공포한 사령관 성명에도 예배 자유를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에 북한이 아주 변화가 큰 게 있었죠. 그 전까지는 인민민주주의 그러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가지고 그 헌법을 1972년 12월 27일에 그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12월 27일이 헌법절, 우리의 그 제헌절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신앙의 자유는 명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차례인가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조금 그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어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빠진 일은 없습니다. 지금 헌법은 2019년 4월에 공포된 건데 68조에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5장 국민의 기초 권리와 의무 거기에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利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 조항대로라면은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 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니에요. 국제 오픈도가 선교회라고 그 세계에 박해받는 신앙에 박해받는 그 나라들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매년 종교 박해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영어로 WWL 월드 워치 리스트 50 박해가 심한 나라 50개국을 발표하는데 21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북한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올해 2위가 됐어요. 그럼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올해 1등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탈레반이 집권 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 북한이 이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소식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탈북민도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는 2위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한국 오픈도와 선교회에서 실제로 박해가 심하다고 좀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주 엄격한 점수 제도입니다. 몇 점 그래가지고 북한이 96점인가 97점인가 그렇게 아주 높은 점수인데 그래서 2등이 됐는데 그걸 봐도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 각국의 종교 문제 자유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을 발표하는데 매년 북한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헌법하고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구절이 들어있는 북한의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9월에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여기에 오늘 원고의 기도 제목처럼 북한이 신앙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신앙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달 특별히 2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